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련이 축복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방생과 3사 순례에 적극 동참 협조 감사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죠. 우리 수능생들 모두 건강하고 고득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동작이 빨라지고 옷이 두툼해지죠. 감기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교는 설법을 들어야만 깨달음이 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옛날이 지금이고 지금이 옛날 됩니다. 시청자 중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혜로운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지혜는 삶을 보다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에 여념이 없는 수험생들과 뒷바라지에 전념을 해온 가족분들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수험생들이 집중력, 이해력, 기억력, 응용력과 상상력,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식과 지혜의 창고를 완전히 개방을 하여 수능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닌 힘차고 알찬 미래를 여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응원해 주고 불안 심리를 해소해 줘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힘과 용기로 답안 작성에 실수가 없도록 응원해 줍시다. 체력관리, 음식관리를 잘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적을 획득해서 흡족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오늘의 시련이 미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굳세고 차분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은 기계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출세하는 사회가 아닌 각자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숭고한 희생과 봉사, 감사, 기쁨, 환희, 인내, 우정 등 아름다운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강하게 키웁시다. 비싸게 키웁시다. 아이들은 부모를 능가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 모델인 동시에 닮고 싶지 않는 대상도 되지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아들과 아빠처럼 살고 싶다는 아들 중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아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 관계는 엄마와 딸의 관계보다는 더 서먹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능생들도 이젠 성인입니다. 성인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아야만 더 큰 성공을 하고 나의 일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만 알고 그 외의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루 하나라도 더 배워가면서 자신을 믿고 노력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게으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 훗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나태와 자만은 패망의 길이란 것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며 내가 있어야 이 세상도 있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분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고 닦아나가야지 배움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 성공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매우 많습니다.
히틀러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한 대가는 반드시 괴롭고 불행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불교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말을 흘려 듣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심이 가득하면 나보다는 남을 위한 순간들이 더 많이 오고, 내가 세상과 하나이며 내가 세상에 돌려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되돌아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너무 과보호하지 맙시다. 매로 키운 자식이 효성이 있다 하였습니다. 잘 되라고 꾸중도 하고 벌도 주며 키우면 자식도 커서 그 공을 알아 효도를 하게 됩니다. 자식들도 풍수지탄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고자 할 때는 부모님은 이미 안 계셔서 때가 늦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 즉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신불효 형제 역칙이라.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다른 형제도 그 본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합니다.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재벌도 있고 거지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시간이며 시간은 평등합니다. 너무나 평등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릅니다. 시간이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농어민들은 큰 욕심 없이 약삭 빠르지도 않고 일에 열중하며 가끔 손해를 좀 보더라도 크게 불만하지 않고 금방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한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 머리가 복잡하죠. 그럴 때는 부드럽게 호흡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생각도 적게 하고 말수도 조금 줄여보세요. 호흡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거칠어지고 편안해져도 그냥 자신에 맞게 호흡하며 살면 됩니다. 지금의 시련이 훗날의 축복이 됩니다. 처음부터 성인 군자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실수를 경험으로 하나씩 성장시켜서 성인 군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고 나서 후회하고 한탄만 하였다면 성인 군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편안히 앉아서 상대에게 일을 시킨 것은 이기심이죠. 상대를 편케 하려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절에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수행은 젊어서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자는 첫째, 나의 생명은 우주 자연과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경쟁자는 응징 대상이 아닌 경쟁자와 더불어 공동 발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며 천천히 단순 소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편한 것도 적당히 감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나 염불은 부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절이나 스님을 위한 것도 아니죠. 스님과 사찰을 통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본인과 가족, 이웃이 다 같이 부처 되기 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일려라. 자, 걷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멈췄거나 찰나 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한평생을
한결같이 마음 자리 가고 오고 머문 바 없어서 거울의 모든 사물이 비추듯 허공의 모든 만물이 그대로 드러나듯 일체가 턱걸만큼도 어긋남 없이 상대에게 맞게 상응하도록 하며 적은 것, 작은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사치 낭비하지 않고 꾸밈 없이 순수하고 검소하며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겸허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속성과 본성은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검소하면서 뭐가 오지요? 복이 옵니다. 겸손하면서 뭐가 생기죠? 덕이 생깁니다. 겸허하면서 뭐가 발현되나요? 지혜가 발현되지요. 이러한 진리를 명심을 하고 살면 덕과 지혜가 불어나서 복이 저절로 생깁니다. 항상 머문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상락아정은 열반의 4가지 사덕입니다. 이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 상락아정의 상은 영원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처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낙은 인연을 초월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즐거워하는 해탈의 경지입니다. 아는 본성의 자아로 청정무구한 자아입니다. 정은 번뇌와 망상 없이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말합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에 이르는 불교의 궁극적 실천 목표입니다. 수행자는 시장 한복판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며 중생은 산속 토굴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청정무구한 본성을 되찾아 즐겁고 자유자재하면서 번뇌와 더러움이 없는 청정한 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 순간마다 자기가 할 일 제때 제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남, 충남이 233개교, 경북이 344개교 등등. 경남 전체 초중고교 23.5%가 입학생이 10명 이하입니다. 올해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전국에 164개교, 졸업 예정자가 없는 학교도 2곳이나 됩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학교 소멸 위기입니다. 저출산, 수도권 집중, 신도시 개발,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 소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오늘의 시련이 미래의 축복됨을 믿어야 합니다. 도시에 사신 분들이 농촌을 돕지 않으면 농사는 누가 짓나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지방 사찰 운영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애함은 덕을 갖춘 시청자님들의 도움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버티고 삽니다. 중생은 미혹하여 정도를 잃고 항상 삿된 길과 어둠의 터널을 향해 갑니다. 항상 자신의 잘못을 보고 나무 옳고 그름은 보지 맙시다. 중생은 자기 잘못을 보지도 못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모르니까 어리석죠. 중생의 눈에는 남들의 잘못과 허물만 보입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살펴봅시다. 나는 잘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나무 한 굴에서 우주의 묘한 실상을 보는 자신에게 있는 부처의 눈, 아무도 가리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고 있는 부처의 눈을 크게 뜨고 삽시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애하면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걸어가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님들은 한순간도 게으르지 말고 정진을 거듭하여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희망의 문을 뜨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